누구나 그 사람의 사는 모습을 보면요, 그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몸에 명품 걸치고 고급 카페에 앉아있기를 즐겨하는 사람들 있죠. SNS에는 그런 게 넘치잖아요. 그렇죠? 그거 따라가고 싶어서 안달이 나신 분들 여기도 좀 있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또 소외된 곳에서 누군가를 찾아가고 나누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든 그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여러분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사람들을 판단하지 말아라, 신앙을 판단하지 말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판단하지 않아도 사실은 드러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삶이 어떻게 오랫동안 감추어지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판단을 하지 말아야 하지만요, 그런데 이미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그리고 드러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보이는 것이 다는 아닙니다. 그게 다는 아니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사실은 자신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드러난다고 가르치셨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드러내야 한다고 그렇게 주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기다릴 대자, 임할 임자 이렇게 써서요, 내려오기를 기다린다 이런 뜻이에요. 누구를 기다리는 거죠? 예수님이요.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또 이제 승천하신 후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 대림절이 교회력으로는 새해가 돼요. 대림절로 시작해서 교회력은 1월 1일이 됩니다. 왜 이 대림절이 새해여야 하는지는 너무 분명한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으로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으로부터 교회는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그날이 새해가 되는 것은 너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제가 2021년에도 지금 이것과 똑같은 말씀을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똑같은 설명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했겠죠. 했는데도 다시 한번 했는지 안 들었는지 전혀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하는 이유는 이 대림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매년 이때만이라도 기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요, 이 소망이 교회의 첫 출발이기 때문에 새해로 그렇게 갖는다면 저는 우리의 삶이 당연히 이 소망을 살아가는 삶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걸 첫째 주일로 갖는 이유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그분을 따르고 싶어하고 그분을 닮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가 대림절이 새해인 이유일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난 강의 언젠지도 기억도 안 나요. 야고보서 언제 했는지. 하여튼 오래전에 지난번 말씀에서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 어떤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냐면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억을 하건 못하건요. 전혀 기억 안 나죠? 너무 오래됐어요. 네,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은 7절부터 10절까지가 뭐냐면 그렇게 하늘의 지혜를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요구하시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 대한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겸손한 사람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첫 시작이 이제 7절이에요. 이 7절 보면 앞부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냐면 하나님께 복종하라 이거고요.
뒷부분은 세상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마귀를 대적하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 겸손한 사람은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겸손이라는 단어하고 복종이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단어가 사실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겸손이라는 건 뭐냐면요, 자신을 낮추어서 세상을 동등하게 배려하는 자세, 이게 겸손이거든요. 자신을 낮추어서 세상을 동등하게, 내가 어느 위치에 있든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거와 복종이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관계가 사실은 단어로는 보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게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라는 건 여러분 어떤 뜻이냐면 내가 뭔가 할 수 있고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데 그런데 내 성품이 착해서 또는 내 성품이 좋아서 그래서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어떤 자세냐면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이 크기요, 그 크기만큼의 차이, 이 큰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나의 모든 것을 뛰어넘는 분에게 나를 맡기는 행위, 그게 여러분 우리가 순종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순종의 다른 말을 저는 겸손, 그 순종을 하기 위한 마음가짐을 겸손이라고 생각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 인간 사이의 성품을 기준으로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이 정도면 겸손한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동등한 인간의 영역에서 자꾸 생각을 하게 되면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실수하게 돼요. 겸손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나의 삶 속에서 드러내는 것을 복종,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사실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복종이라면 세상과의 관계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귀와의 전쟁으로 이게 묘사하는 장면이에요. 전쟁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벌이는데 나는 너무 두렵고 약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늘 전쟁을 벌이다가 세상이 항복해요. 져요, 그냥. 그래서 이 7절을요, 여러분, 이 의미상으로 이어서 읽으면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 이렇게 읽어야지만 이 세상과 대적하라는 것의 의미가 분명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니까 마귀가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도 인간 대 마귀로 그렇게 맞서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는 우리가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굴복시킬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은혜를 보이시고 나와 함께 일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나보다 더 크신 분이 계시잖아요. 늘 이기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께 나를 위탁하면 세상에 맞서는 것이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7절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는 이걸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번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러시아 군인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지금 굉장히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 전쟁터에서 죽은 군인들에게서 이 뒤통수, 그 뒤쪽에서 총을 맞고 죽은 흔적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왜 전쟁터에 나가서 뒤쪽에서 총을 맞고 죽게 되냐면 독점관이라고 있어요. 도망가거나 후퇴하지 못하도록 뒤에서 총을 쏘면서 뒤를 돌아보지 못하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전쟁 앞으로 내모는 거죠. 앞에서 전쟁을 벌이는데 너무 두렵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더군다나 그게 의미 없는 전쟁처럼 여겨지면 누가 죽도록 싸우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도망가는 사람들도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지 못하도록 뒤에서 총을 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같은 나라 군인인데 내 뒤에 있는 병사들이 동지로 여겨지지 않고 그들이 나를 죽이는, 죽음으로 내모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앞으로 나가다가 죽는 거예요. 그게 전쟁관에서 독전관들이 하는 일이에요. 저는 그렇게 해서 죽는 그 세상 사람들, 전쟁에서 죽는 사람들 보면서 세상의 전쟁이나 우리의 경쟁이나 사실은 다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세상 안에서 마귀에게 싸워보지도 못하고 서로 지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총질을 해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마음이 저는 들었어요. 그런데 7절의 의미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순복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신다. 어차피 나는 못 싸우거든요.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과 싸워서 이길 힘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싸우시기를 믿고 나를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면 세상과의 관계는 저절로 정리가 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내가 세상과 싸워서 아무리 싸워도 이기기가 어려웠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결국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니까요. 이게 7절이 가지고 있는 말씀의 의미예요. 그래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한다, 세상과 싸운다 이런 말을 할 때요, 이게 진짜 세상과 맞서서 얼마나 용감한가의 그런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의 싸움이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그저 종교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서 신뢰하지 않으면서 세상과 내가 믿는 사람으로 싸운다고 아무리 해봐야 여러분 이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까?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작게라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부분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구하는 것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당연히 찾으시고 도와주세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여전히 마음이 그냥 힘들어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더 사랑해 보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저 하나님이면 되지, 하나님이 하실 수 있지, 그렇게 우리가 좀 마음을 들여보면 좋겠어요. 어차피 우리는 약하다는 거 매일 살면서 경험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 맨날 진다 그러면서 지면서 넘어지면서 왜 안 되냐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을 더 크게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를 맡기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두 번째로 나오는 하나님의 관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나오는 세상을 대하는 자세는 죄인들아 손을 씻으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면 여러분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죄를 당연히 여기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고 거짓이 내 몸에 배어 있으면서 신앙 있는 척 해봐야 여러분 아무 쓸모 없어요. 다 거짓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거짓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런 이들과 가까이 하실 수 없는 분이세요. 그렇게 죄와 가까이 살면서도 나는 기도한다, 찬양한다, 그 여러분 자신의 종교적 행위이지 하나님께서 그 기도와 찬양을 들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일 뿐입니다. 그게.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셔서요, 우리가 진실하게 회개하면서 주님을 사모할 때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그런 분이시에요. 내가 주님 앞에 진짜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 속에서 나를 만나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절대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내 속에 있는 죄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는 것인지를 늘 돌이켜볼 수 있는, 그래서 깨끗하게 진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늘 경험하는, 그러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 속에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죄에 대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사회적 규정 안에서만 보면 내가 그렇게 나쁜 짓 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냥 나쁜 짓 막 하고 다녀요? 안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최소한 우리 교회 교우면.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가끔 착한 일도 하고 사람도 돕고 나쁜 짓 안 하고.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안 하니 회개할 수도 없는 거예요. 별 문제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바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해라. 두 마음을 품었는데 한 마음을 버려라. 그러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마음을 성결하게 해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뭐라는 뜻이에요? 청결하지 못한 죄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나는 죄를 잘 안 짓는 것 같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묻는 겁니다. 너 진짜 하나님 사랑하니? 너 진짜 하나님 사랑하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다른 것을 같이 섬기면서 그러면서도 나는 괜찮다고 말하는 그것을 말하는 거고요. 우리들에게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도 괜찮은 거 맞니? 이렇게 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의 맨 앞자리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게 뭐예요? 두 마음을 품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있는 것이니, 그러니 너희들 그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성결하게 해라. 깨끗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두 번 정도 우리 설교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팀 켈러가 쓴 내가 만든 우상이라는 책에 있잖아요. 이 책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게 있으면 이게 그냥 우상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럼 내가 어떻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지 알 수 있느냐? 내가 얼마나 시간을 들이는지 보면 알아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일과 이것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지 보면 알아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결국 패배하고 지고 있는 거를 그냥 이거는 괜찮지 않아가 아니라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게 바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고 우상이에요. 나만 우상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그냥 한번 넘어진 거예요 라고 표현할 뿐이지, 그게 우리가 만들어가고 쌓아가고 있는 우상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길을 자꾸 방해받거든요. 여러분 지금도 분명히 고민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내 속에 지금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은데 그걸 방해하는 것, 또 지금 계속 무슨 고민이 있게 하는 것, 이게 다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우상들이에요.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고요. 그게 다 뭐라고요?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사회가 너무 다변화됐잖아요. 뭐가 너무 풍성해지고 우리 삶에 수많은 것들이 개입해 있어요. 뭐 하나만 없으면 불편해지는 사회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많은 것 중에 하나만 없어도 뭐가 이렇게 불편해요. 어느 것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여기저기 신경 다 써야 돼요. 그런 시대에서 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복잡한 시대에 주님 당신 한 분만으로 내가 족합니다. 당신 한 분이 내게 가장 소중한 분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깨달을 수 있으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그게 진심이면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다울까라는 생각을 저는 늘 하게 돼요. 당신만 있으면 돼요. 제가 쿠바를 섬겼던 김성규 선교사님을 지금 한국에 있는데 이제 곧 스페인으로 나오실 거예요. 후배인데도 굉장히 존경합니다. 이번에 3년 만에 쿠바 비전 트립을 하면서 김성규 선교사도 한국에서 같이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쿠바 교회들에게 부탁을 해가면서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진행 과정이 좀 더뎠어요. 준비하면서 본인도 굉장히 답답했을 거 아닙니까? 일이 진행되는 게 별로 없으니까. 가보니까 되어 있는 것보다 안 되어 있는 게 더 많아요, 진짜. 근데 가보니까 분명히 알겠어요, 이 일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준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돈도 없고 물자도 없고 그러니까 준비가 너무 어려운 거죠. 김성규 선교사님이 우리 팀에게 좀 미안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이면 좀 미안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미안한 티를 잘 안 내요. 밝아요. 웃어요, 그냥. 대신 그 자리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일을 만들어요. 일을 하는 거예요. 쿠바에서의 김성규 선교사를 보면 거침이 없고 행복해 보여요, 되게. 왜 그런가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생각 안 하고 모든 에너지를 선교에, 좋은 일에, 하나님의 일에, 그 교회 사람들과 함께하는 일에, 마을 일에 쏟는 것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다른 생각 하나도 안 하고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있는 이 시간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조금 안 되면 미안한 마음도 있지만 그거야 뭐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예수가 내 이 시간의 전부인 게 그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위해서 빨리 한국을 떠나겠다는 거예요. 다시 선교지로 나오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데 어떻게 존경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얼굴에서 느껴지고 말에서 삶에서 보이는데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그렇게 주님께로 함께 갔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이 하나님 한 분으로 내가 그 길로 향하는 그 순간부터 전부가 아니라도 괜찮아요. 아직 전부이기 어려워요.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기 어렵지만 서투를 수 있어요. 그래도 그 순간부터 나를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보이기 시작한다는 걸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을 내가 볼 수 있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내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는 것이 내가 주님께 그렇게 가는 길에서 느껴지고 경험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어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말씀에서 손은 외적인 죄예요. 하나 안 짓는 것 같지만 우리가 짓고 살아요. 두 마음은 우리의 내적 죄악이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빠져든 세상 속이에요. 그런데 그런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기뻐하고 그 은혜를 얻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내가 이 대림절을 기다리는 그 주님의 소망이 내 삶을 만지고 내 삶을 인도해서 기쁨이 있다는 것을 저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교우 모두가 함께 깨닫고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주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은 슬퍼하고 통곡하고 우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가까이 하면 안 울 수가 없어요. 여기서 온다는 것이 막 그냥 통곡이라고 얘기해서 그냥 소리내어 엉엉 꺼이꺼이 우는 게 아니라도 괜찮아요. 그렇게 통곡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속울음을 앓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가슴 한곁에 아련하게 정말 아린 울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잔잔히 아파하는 울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아무렇지 않을 수는 없어요. 주님을 내가 가까이 하는 사람이라면요. 왜냐하면 내가 그동안 그렇게 자랑하면서 살아가던 것, 내가 그렇게 매달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었구나. 그걸 내가 이렇게 평생 동안 지금도 놓지 못하고 살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사람마다 감정적인 동요는 다를지라도 내 속에 통곡과 울음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통곡과 울음을 찾고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슬퍼하고 통곡하고 온다는 것은요, 삶의 자리를 바꾸는 일이에요. 내 속에 무뎌진 감각이 살아나고 내 영이 하나님 앞에 새롭게 변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으로 내 오늘이 감사하고 기쁘고 감동되는 것, 그게 이 통곡하는 진실함을 가진 자에게서 보여주는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대림절 첫 주일 교회력으로는 새해 첫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의 소망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소망이라면 저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가지고 대림절을 살아가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제게는 너무 강하게 들었어요. 너무 낮아지셔서, 가장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까지 하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신 그 예수님을 소망하고 이 땅에 완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그 예수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대림절이라면 우리의 삶이 오늘 본문만 같으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런 생각이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말씀 준비하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니 옥중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가 가까이 하고 그에 따라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승리하고 살아가니까 그 삶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기다림 속에 당신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내가 세상 속에서 살았던 것들이, 내가 세상에서 찾았던 이익들이 통곡이 되고 당신이 내 속에 계시는 것만으로도 내가 좋다는 느낌이, 그 삶의 고백이 내 속에서 있어서 당신이 일하시는 것이 기쁨이 되면, 그런 은혜가 있으면 얼마나 우리가 여러분 기쁜 삶을 정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저는 이거보다 더 좋은 기다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역과 세상의 영역은 언제나 반대의 자리에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만든 것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우리가 하늘에 속했느냐, 우리가 땅에 속했느냐가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것은 여러분 너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어떻게 주님을 드러내겠습니까? 우리 대림절에 진심으로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함께 우리가 뜨겁게 예배하고요, 우리 교회가 하는 일에만 참여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게 주님께서 내게 소망을 주시기로 함께하고 계신 그 주님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기다렸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기대가 있었다면 주님이 내 눈에 보이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만나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당신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늘 당신의 면전에 나를 세우는 일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은혜로 도우시고 함께 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쩌면 대림절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그 이전에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지금도 이 대림절에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는 그런 대림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